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.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 생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으로 인하여 이 떠들썩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한 집에 이 머무르고 계신다는 소문이 이 퍼지게 되었고,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게 되어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것이 바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2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말을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한문으로 풀어서 보면 이 길입니다. 길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도라고 하고 그리고 길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원의미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. 즉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제대로 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수만 가지의 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.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. 다른 것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. 그 묘수는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지붕에 그것을 뜯어서 그 지붕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. 아마도 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밑에서부터 위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엄청나게 황당했을 것입니다.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황당했을 것이고,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도 언짢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5절의 마지막 절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,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, 지붕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는 이 병을 고침을 받았고, 그 중풍병자는 너무 기뻐서 그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죄사함을 받았다.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병만 고친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, 즉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육신의 이 회복뿐만 아니라 참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그 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게 된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보셨던 것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겠지만 이 5절에 있는 말씀,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지붕까지 뜯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. 곧 그들의 믿음이 이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와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한 병자의 이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받게 하고 한 죄인을 구원케 했던 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이 첫 번째는 이 무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. 무조건적인 믿음.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.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.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.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, 그리고 쭉 읽어 보시면 이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고, 그리고 여러 병든 자들을 또한 고쳐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
그렇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, 그리고 그 무거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,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. 믿음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확신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위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. 저 안에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만 밟고 주위만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?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.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진심으로 나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.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, 그 은혜의 자리인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.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.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네 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.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이 사람들이 빽빽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께로 나아갈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. 그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,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지붕까지 뜯어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가진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.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 장애물들이 나의 앞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. 믿음의 삶 속에는 이 시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딪힐 시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먼저 이 네 명의 사람,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들이 먼저 마주한 것은 장애물은 사람이었습니다. 네 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길을 내어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편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들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원들로 인하여서 그 네 명은 아마 사람들로 인해 그 장애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,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환경이었습니다. 중풍병자를 맨 네 명이 이제
장애물이 되는 그 사람을 피해서 올라간 곳이 지붕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병자가 누워 있는 상을 4명이서 들고 지붕을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. 4명이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붕을 뜯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쉽지 않았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4명에게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또한 있었습니다.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는 참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더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. 자기 자신. 왜 그러냐면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 못하겠는데 지붕까지 이것을 어떻게 올리고 올라간다고 하고 지붕에서 또 이것을 어떻게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? 아마 그 4명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상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참아서 지붕을 올라갔지만 그걸 또 어떻게 올려서 지붕을 뜯고 내릴 수 있을까?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로지 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시험과 장애를 극복하고 그 4명은 중풍병자를 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이 육신의 회복과 그리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4명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게 하셨습니다. 이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칭찬과 함께 더불어서 이 중풍병자의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사함이었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이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간 중풍병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육의 고침과 죄 사함과 더불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왔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4명의 믿음도 참 귀하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귀했다라는 것입니다. 아무리 4명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참 많은 장애물과 이 어려움 앞에서도 나아가려고 했어도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중풍병자가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만 했으면 이 정도만 됐다라고 만약에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부터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며 참으로 죄사함까지 이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저희도 이 4명과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저희가 잘 교훈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것을 잘 교훈받아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장애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지붕을 뜯고서라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어서 저희들 또한 이 4명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것처럼
우리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그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, 그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들고 나온 중풍병자는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장애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핑계로 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